12절에서 17절까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949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니라.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이 모두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깨달아 알았도다.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은 그를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깨달다 그 말은 우리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인데 보면은 무지한 것을 지혜롭게 하고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하고 뭔가 모르게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노력하지만은 잘 안 되는 것.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은 성령의 사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 이것이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거. 그래서 영적인 즉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 가운데 깨달음이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전혀 그랬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어느 때 듣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만짐이 있고 내 마음에 은혜를 주니까 나도 모르는 새막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로 통곡하는 통해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 즉 전에 우리가 행했던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보니까 왜 내가 그랬을까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 목회서신이죠. 디모데 전서 보면은 전에는 내가 폭행자였고 바로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줬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 그런 일인데 깨닫고 난 후에 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나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날을.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 주의 선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12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념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니라. 즉 왕위를 이어받는 자가 할 일,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이스라엘 나라 1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2대 왕이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3대 왕이었습니다. 1, 2, 3대 이 시기를 통일왕국이라고 그래서 40년씩 120년 세 사람들이 똑같이 40년씩 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고 아버지가 왕위가 되어서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거 별것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이은 왕위 아들이 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왜 나를 왕으로 세웠을까? 한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복된 삶입니다. 가끔 우리 이런 생각 해보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엄마 아빠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사는 여정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 이 세상을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깨달음. 그러죠? 많은 사람들 중에 각자 각양각색 다 다릅니다. 보면은 그 깨달음에 따라서 그렇구나.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단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없이 그냥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거, 이게 글쎄 어떤 일일까? 지금 전도서는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아니하고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은 다 그것이 헛된 것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로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숨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 뒤에 오는 자가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라. 내가 왕인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죠. 나를 왕으로 세워준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면은 전도자가 일반적인, 모든 것은 일반적이다. 13절, 내가 보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렇죠. 지혜자와 우매자. 지혜자는 뭡니까? 깨달음 있는 사람. 우매자는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빛은 밝습니다. 어둠은 캄캄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러면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14절부터 쭉 말씀을 하는데,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즉 지혜자는 압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행하면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 또 내가 이 일을 행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싫어할까? 이것을 알면서 앞을 보면서 하나하나 해나간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 다음에 우매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보면은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라니 앞을 몰라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사람들이 즐거워할까? 이 자체도 잘 모릅니다. 왜요? 캄캄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 이 우매자가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한 일이 모두 같으니라는 것들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그렇죠.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났고 그런다 하지만은 그 사람도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은 죽습니다. 죽어요. 이 세상 떠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지년은 살다가 죽습니다. 일반이에요. 일반입니다. 죽는 것 자체는 일반이라 그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모두 당하는 일이 모두가 같은구나.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에도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일반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죠. 그러나 가는 그 길이 그렇다는 것.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자 우매의 차이가 그거 별것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라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해서 가는 길이 항상 꽃길만 갑니까? 낮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해가 뜨고 살기 좋고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고, 우매자가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어둠 세상이 고통의 세상이고 힘든 세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구약의 하박국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왜 멋지게 삽니까?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답이 뭐냐면은 의인은, 즉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다. 로마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의인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인내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만은 이 아침의 안개와 같이, 풀의 꽃과 같이 그 일생 살아가다가 바로 죽고 마릅니다. 다 어디 갑니까? 영원 형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은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모두 다 일반이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가치관과 삶은 다르죠. 보면은요,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은 모두 다 영원하지를 못하다. 영원하지. 지혜자락에서 영원하고 우매자락에서 바로 이 영원하지 못하고 이 부분들이 아니라 보세요. 16절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이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서 영원토록 모든 걸 다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우매자락에서 다 잊어버린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 물론 우리가 7, 8살 먹으면서 좀 장성해서 초등학교 이후에 더 밑에도 기억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2, 3살 먹을 때를 기억합니까? 모르잖아 보면은요. 아무리 지혜롭게 우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 모든 일들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사람들 죽으면 똑같이 보면은 대통령이 죽어도 저 시골에서 농부가 죽어도 왕이 죽어도 그 사람이 결국에는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왕이 죽으면 저 한나라로 가고 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이 농부가 죽으면 저 고통스러운 데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 보면은요. 일반이다. 일반이다. 모든 사람이 주어진 세상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가는 것은 일반이다. 똑같다. 죽음은 똑같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주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저천성 향하여 가는 우리 믿음의 삶. 항상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면은 17절에 하나님이 없는 자의 생활은 이건 그야말로 무의미하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같이 그래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예,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하나로 살아간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연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 기쁨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복됨 뭔가 모르게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살아가는 삶이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는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하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말라 죽는다. 그러면 농부가 말라 죽은 가지를 그대로 놔두겠느냐? 다 바로 잘라서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내 뒤에서 그 일을 바로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은 해결사 정도가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부족할 때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 이런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 아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아름답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실망하였도다. 왜 그랬을까? 왜 실망했을까?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이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목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열심히 많이 일해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내가 다 그것을 쓰고 그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놔두고 가는데 다른 사람이 쓴다 그 말이에요. 그게 21절이면 다시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벌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모든 건 내가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의 목으로 넘겨주느니 가져갑니다.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러니까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쁜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쌓아놓고 내가 모아놓은 것 어느 정도는 내가 쓰지만은 다음에는 이 노력도 않고 힘쓰지 않는 그 사람에게 다 가는 거 보면은요. 요즘에 바로 우리 그러죠. 부모들이 열심히 땀 흘려 모아놓은 것 우리가 다 쓰지 못하고 누가 쓰고 갑니까? 자식들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아준 것이 자식에게 줌을 통하여서 보탬이 되겠죠. 그러나 보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때문에 물질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 네가 갔니 내가 갔니 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부모 것이잖아요. 자식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힘써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서로 간에 힘도 노력도 하는 자식들이 그것을 가져가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랴. 그러면서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 헛되도다. 열심히 어느 땐가 우리가 연세가 들고 하나님의 나라 갈 날이 가까우면은 내게 한같은 평화가 항상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날이 가고 달이 가면은 더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이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고 은혜스러운 하루가 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주님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묵상할 때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 그 말입니다. 보면은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그보다 마음에 기쁜 것이 더 없나니.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기도했을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잠언서 30장 8절에 그럽니다.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부에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렵습니다. 가난해서 남은 것을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현실에 만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쌓여주면 좋지요. 보면은 우리 하루하루 삶이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의로운 하나님, 모든 것을 공평하신 하나님.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줍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 은혜,
세상 향락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멀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 그가 뭐와 싸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우리에게 그때그때 어마어마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